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마치 만복을 받고 누리는 것처럼 난 부러운 것이 없이 사는 분들 몇 사람 있지요? 여기서 만복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부유하고 잘 살고 몸이 건강해서 걱정 없이 사는 거 의미하는 거 아니라는 것도 아시지요? 네. 제가 아는 분들 중에도 그런 만복을 받아 누리는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하나님께 만복을 받았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에게는 연세가 많든 적든, 물질을 많이 갖든 많이 갖지 않았든, 집이 크든 적든, 전답이 많든 적든 상관없이 그분들에게 보여지는 몇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사람 보기에는 만복을 받아 누리는 것처럼 걱정 근심 없는 것처럼 사는 것 같은데 그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 엎드리는데 게으르지 않습니다. 더 많은 것을 가져야 되겠다, 움켜쥐어야겠다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배고프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목이 마릅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처럼 이제 내가 많은 것을 쌓았고 모았고 이제 저축해 놓았으니 이제 이것을 먹고 마시며 즐기자라는 태도로 삶을 대하지 않습니다. 죄된 본성을 깨달을수록 나는 나이가 들어가는데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래 하고 직분을 받았는데 왜 이렇게 내 속에서 역사하는 죄의 힘은 강력한가? 왜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의를 행하지 못하고 나는 이렇게 죄에 끌려가는가? 죄된 본성을 깨달을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기 위해서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기울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를 찾아가는데 또 그 자리를 지키고 머무는데 부지런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가면서 내 속에 복된 마음이 들어오는 때가 있습니다. 선한 마음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쫓아 순종하는데 그들은 민첩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눈에 보이는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 마음이 이리 왔다 저리 갔다 요동하지 않으니 그 심령에 평안함이 있습니다. 나누는 데서 기쁨을 찾습니다.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마음을 넉넉하게 씁니다. 내 아이가 누구와 물질을 나누고 내 아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디딤돌이 되어주고 그리고 더 많은 사랑의 사람, 나누는 사람으로 되어가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움켜쥐어라, 더 많은 것을 가져라, 너를 위해 써라가 아니라 나누고 사랑하고 섬기고 디딤돌이 되어가는 우리 아이의 선택을 보면서 그렇게 사는 거야 라고 응원하고 지지하고 격려해 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마음을 쓰는 것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기쁨이 나의 행복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이 불행한데 여러분이 행복할 수 있을까요? 내 부모 형제 자매가 아픈데 내가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가 아프고 힘든데 나만 기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 비밀을 아는 사람, 믿음으로 선택하고 살아본 사람은 저 사람이 잘되고 저 사람이 기뻐하고 저 사람의 자녀가 축복된 길을 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보면서 나도 기뻐합니다. 다른 사람이 근심 걱정할 것이 없어야 나를 시기하지 않습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을 축복하고 복을 빌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모두가 이렇게 믿음 안에서 사랑으로 부유하고 진리로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것을 소유한 것 같으나 인색함으로 사는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육체의 힘은 있고 지식은 가졌지만 진리에 무지하고 여전히 어둠 속을 헤매고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에 만사 형통의 복을 받은 것 같지만 편히 잠들지 못하는 한 남자의 이야기, 야곱의 선택에 관한 내용이 소개됩니다. 부인 4세, 자식이 12, 그리고 소떼와 양떼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기업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두 발 뻗고 잠을 이루지를 못했습니다. 수많은 남종과 여종이 있었고 가축대가 있었지만 정말 기름진 음식을 먹고 사는 것 같지만 좋은 옷을 걸치고 사는 것 같지만 그의 마음은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의 인생에서 삶과 죽음의 경계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야복강 나루입니다. 이 강을 건너면 군대를 이끌고 나를 죽이러 온다고 하는 형님 에서의 살기 등등한 흉흉한 이야기를 전해들었습니다. 이 야복강 나루를 건너면 죽을지도 모르는데 이 강을 건널 것인가 건너지 말 것인가, 삶과 죽음의 경계가 야복강 나루입니다. 그런데 이 삶과 죽음의 경계인 야복강 나루에서 수십 년 동안 꼬여왔던 인생의 실마리를 풀어가고 신앙으로 사는 사람의 비밀을 야곱은 이곳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야곱은 몇 주 전에 소개한 대로 그는 속이는 데 능숙한 사람이요 거짓말하는 데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입만 열면 사람들을 속이는 데 어찌 그렇게 유창한지 모릅니다. 지팡이 하나 들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찾아갔지만 라반에게, 외삼촌에게 10번이 넘게 사기를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국 한 일가를 이뤄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성공을 가장 질투하고 그의 재산을 노리는 사람이 누구였는가? 먼 데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의 장인이자 외삼촌인 라반이었습니다. 그의 성공을 시기하고 질투하니 야곱이 편히 잠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을 누군가가, 여러분의 사촌이, 여러분의 형제자매가 질투해 보십시오. 어찌 좋은 것을 먹어도 소화가 잘 되겠습니까? 안 돼요. 그러니 내 형제자매와 내 곁에 있는 사람이 잘 되고 복받고 형통하기를 축복하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심사가 편안합니다. 외삼촌 라반도 사람 등치는데 일가견이 있는 사람입니다. 속이는데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외삼촌 라반, 나중에 장인이 되었지만 이 라반이 어떤 사람인가? 자기의 딸까지 바꿔가면서 딸의 행복과 결혼, 딸의 미래까지도 거래 조건으로 삼아서 자기 이속을 챙길 만큼 무정한 아버지였습니다. 내 욕심 챙기기 위해서는 자식의 인생까지도 수단으로 삼는 무서운 사람이 라반이었습니다. 이런 라반의 영향 아래서 자란 두 딸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장인어른을 보면서 야곱은 숨이나 제대로 쉬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년 동안 뼈 빠지게 일하면서 재산을 모았습니다. 야곱은 자기가 모은 재산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장인어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놈 저거 저 재산 다 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얼만큼 무서운 마음까지 장인이 품게 되었냐면은 저놈 죽이고 저거 내가 뺏어야 되겠다. 사람의 마음이 악이 동요하게 되면요, 처자식도 안 보이고 형제 자매도 안 보입니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사위는요, 라반의 마음은 끔찍하고 무서운 마음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사위를 잡기 위해서 무장한 군인들을 동원하기까지도 했습니다. 사위의 재산을 빼앗을 궁리를 합니다. 야곱은 너무 불안했습니다. 많이 가졌다고 사람이 편히 잠드는 것 절대 아닙니다. 지켜야 할 것이 많으니 불안했고 장인의 영향력을 벗어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가진 것이 하나 없이 지팡이만 들고서 들판을 헤매면서 돌멩이 하나 베개 삼아 잘 때는 편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외삼촌 밑에서 야곱의 마음은 더 교활해졌습니다. 돈에 집착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의 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편이 이렇게 집착과 무서운 탐욕의 사람으로 변해가는데 그 부인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부부는 서로 보면서 닮게 됩니다. 남편 욕할 것 없습니다. 부인 욕할 것도 없습니다. 내 남편 때문에, 내 마누라 때문에 천만에요. 서로 욕하면서 닮아갑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욕하면서 자식은 닮더라고요. 그래서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자식은 부모의 등 뒤를 보면서 닮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집에 들어가게 되면 부인들끼리 서로 이간질하고 싸우고 질투하면서 남편의 사랑 더 받겠다고 난리를 칩니다. 심지어 남편과 하룻밤 더 자겠다고 남편과 잠자리 같이 하는 것도 거래의 조건이 될 정도였습니다. 이게 집안입니까? 이게 가정입니까? 자식 한 명 더 낳아서 남편의 인정받아보기 위해서 아내들이 애를 씁니다. 눈물겨운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레아와 라헬이라고 하는 야곱의 부인들의 마음도 이해가 됩니다. 친정 아버지에게 지참금 하나 받지 않고 거래의 대상으로 남편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자식들을 거래의 대상으로 삼는 이 무정한 아버지를 보면서 딸들의 마음은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강하지요. 어쩌면 그것을 남편에게서 구했는지도 모릅니다.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는 복을 받아 누릴 것이다. 그런데 야곱은 평생 복하면서 살았는데 이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야곱의 선택은 속이고 빼앗고 등치며 사는 선택이었습니다. 참 복을 받은 사람처럼 살지를 못했습니다. 야곱에게 복은 뭐였냐면 양떼였고 소떼였고 낙타떼였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은 야곱이 사용하고 있는 그 언어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형님 에서에게 양떼를 보내고 소떼를 보내면서 내가 형님에게 선물을 보냈습니다. 이 선물의 히브리어 의미가 뭐냐? 돈입니다. 형님에게 보낸 선물도 돈이었고 그가 사용하는 복은 다 돈을 의미합니다. 물질입니다. 야곱에게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열방은 관심도 없고 그에게 축복은 동산, 부동산 다 이런 물질이었습니다. 돈이 그에게는 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두 발 뻗고 잠들지 못했습니다. 남 속일 궁리만 하면서 잠을 들었습니다. 누가 이것을 빼앗아 갈까 전전긍긍 염려하면서 잠자리에 드니 먹어도 맛을 모르고 마셔도 맛을 모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근심을 겸하지 않는 복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근심을 겸하지 않는 복 받기를 열망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받고 그 복을 온전히 누리는 사람은 근심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이 복이 내 곁에 있는 사람을 풍성하게 하며 풍요롭게 만들고 모두를 기쁘게 하기 때문에 그들은 근심하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 그 사람들 곁에 있는 사람은 같이 먹고 마시고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누구에든지 복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에도 아브라함처럼 나는 복을 받아 복을 누리며 사람들에게 복을 흘려보낸 사람이 되겠다라고 선택하고 결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누린 것과 같은 복을 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복된 일을 만들고 복의 통로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이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랑으로 행합니다.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니 주변에 따르는 사람이 많고 사랑하는데 넉넉합니다. 믿음의 성장은 사랑의 확장으로 나타납니다. 타인을 향한 긍휼의 마음과 나눔의 마음, 섬김의 태도로도 나타납니다. 죽어주는 사랑, 나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의미를 깨달은 사람은 인색함으로 따지지 않습니다. 계산으로 사람을 대하지 않습니다. 잘못을 따지는데 눈이 빠르고 말이 빠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하나님 앞에 되게 부끄러운 마음으로 회개할 일이 있었습니다. 한 선교사님이 만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몸이 아프고 유명하지 않고 그런 선교사님이셨어요. 만나면 밥도 사드려야 되잖아요. 저는 선교사님들이 먼 길을 떠나는 사람들의 처지를 알기 때문에 먼 길을 떠나는 사람들에게 제가 항상 여비를 드립니다. 부담이 되더라고요. 최근에 선교사님들 되게 많이 찾아오셨거든요. 그분들 섬기고 또 선교사님 아이들 만나게 되면은 5만 원이라도 주어주면서 밥 사 먹어라, 필요한 거 사라, 이렇게 해서 보내는데 그 선교사님 만나기가 싫더라고요. 또 돈 들겠구나. 근데요, 부끄럽더라고요. 사람을 너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 그리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 영향력이 없는 사람, 네가 목사냐, 네가 그리스도인이냐, 부끄럽더라고요. 사람을 가리는 마음이 들어온 것 자체가 부끄러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런 마음을 품으면 안 되지요. 하나님께
회개할 일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다 알고 계시는데, 살피고 계시는데, 주님이 만약 나를 향해서 그런 인색함으로 대하신다면 어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배고픈 수천 명의 사람들을 보고 긍휼의 마음을 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저 사람들에게 밥 한 끼 먹이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영의 양식 잘 먹었다고 배부른 것 아닙니다. 육의 양식도 든든히 먹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은 다른 사람 한 끼 식사 배부르게 먹이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간곡히 기도했습니다. 타인의 배고픔을 살피는 마음, 한 끼 식사 배불리 먹이고 싶은 예수님의 마음, 우리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 예수님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이 예수님의 마음에 공명한 사람은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보니 한 아이가 예수님에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떡 5덩이를 들고 왔습니다. 예수님 곁에서 제자라고, 수석 제자라고, 예수님의 직계 제자라고 말씀을 배웠다고, 3년 동안 동행했다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기들이 알아서 앞가름 하겠지요. 배가 고프면 돈 내고 밥을 사 먹겠지요. 이 광야에서 어떻게 저 사람들에게 먹거리를 사 먹이겠습니까? 도시락 챙겨오지 않은 저 사람 잘못이지요. 배가 고픈 사람에게 무슨 이유가 그렇게 많습니까? 우리 주님은 사랑을 하겠다고 하는데 왜 사랑하지 못할 이유가 그렇게 많습니까?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우리 주님은 한 아이의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를 받았습니다. 학자들에 따르게 되면은 이때 아이가 가져온 물고기는 소금으로 염장한 가장 가난한 천민들이 먹는, 가장 그 사회의 밑바닥 사람들이 먹는 질이 안 좋은 물고기였다고 합니다. 왜요? 좋은 물고기는 다 상품으로 팔고, 조금 상하고 질이 안 좋은 물건은 소금으로 염장해서 그거 보관했다가 먹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가 가져온 떡 5개, 무슨 패스츄리가 아닙니다. 호박잎으로 둘둘 말은 어쩌면 보리개떡일 수도 있습니다. 고급진 음식 아닙니다. 부유한 음식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음식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담깁니다. 믿으십니까? 이 보잘것없고 형편없는 음식에 하나님 아버지의 의지가 담기게 되니 5,000명이 배불리 먹게 됩니다. 주님의 마음에 응답하는 소년의 순종으로부터, 그리고 이 음식에 다른 사람의 배고픔을 살피는 예수님의 마음이 담길 때 이 보잘것없는 음식은 5,000명을 먹이 살리는 거룩한 만나가 되고 신령한 음식이 되었습니다. 축복은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이 복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랑의 마음으로 드리고 나누는 것은,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담기고 의지가 담긴다고 하면은 50명, 500명, 5,000명을 먹여 살리는 놀라운 사랑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리라고 믿습니다. 복 받는 사람은, 복 받을 사람은, 이미 그 복을 받아 누리고 있는 사람은 마음 씀씀이와 선택, 언어 습관에 차이가 있습니다. 너무 인색하게 말하지 마세요. 너무 인색하게 옳고 그름을 숫자 1, 2개로 따지지 마세요. 창세기의 야곱은 지독히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크고 작은 사건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체험을 하면서 나와 내 가족만 알던 사람, 아니 내 가족이 아니라 나만 알던 사람이 나중에는 나라와 민족을 품어내는 열방의 아버지가 됩니다. 결정적인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된 지점이 야복강 나루였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했던 그날 그 밤, 야곱의 인생이 바뀌고 운명이 변화되게 됩니다. 야곱은 재산이 늘고 부인이 생기고 자식이 늘고 집이 생기면 좋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근심이 더 커졌습니다. 언제 빼앗기지 않을지, 해코지 당하지 않을지 별별 생각이 다 들어오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냥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하면 장인들이 편히 놔줄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인이 출타한 틈을 타서 야밤도주를 했습니다.
사흘 만에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이 계획을 위해서, 야밤도주를 위해서 야곱이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는지, 밤잠 자지 않고 수많은 경우의 수를 생각하면서 계획을 세웠는지 모릅니다. 야곱은 무서운 사람, 집념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경영은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으나 말의 응답은 누구로부터 난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납니다. 아무리 많은 계획을 세우고 말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의 계획, 사람의 계획은 완벽한 것 같았지만 허망하게 깨지고 말았습니다. 야곱의 계획은 흠잡을 데 없었지만 깨어집니다. 그러나 그의 생명과 관련해서는 야곱의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염려하지 말아라. 사람이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크게 하는 줄 아느냐?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고 그 생명을 돌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의 계획은 깨어졌지만 하나님의 뜻은 정확하게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바로 야곱이 사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그를 통해서 야곱의 후손들이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민족으로 준비되어지고 열방의 축복의 통로로 준비되어지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해치려던 라반의 꿈에 나타나서 경고합니다. 내가 택한 사람 야곱을 상하게 하지 말라. 야곱은 그날 밤 어쩌면은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하심으로, 개입으로 야곱의 생명이 살게 됩니다. 야곱은 현실의 문제에 정신이 팔려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이루고 있는지 좀처럼 알지 못했지만 이제 야복강 나루에서 구체적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가족들을 야복강 나루 건너편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선물들도 떼어가지고 한 떼, 두 떼, 세 떼를 나눠서 보냈습니다. 형님이 그 선물을 받고 마음이 풀어질까봐. 그리고 야곱은 야복강 이곳에 남아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과거에 주셨던 약속을 떠올리면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요, 똑똑한 사람의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하고 인도하심을 구하고 은총을 구했는데 눈을 뜨고 나니 현실의 문제가 너무 큰 겁니다. 그러니 거기서부터 다시 계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형님에게 선물을 보냈습니다. 기도하면서 자기 방식대로 살 길을 찾아보려고 했습니다. 그 방법이 형님에게 선물을 보내고 돈을 보내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만 맡기기에는 자기 의지와 집념이 너무 강해서 기도 외에 도움이 될 게 뭐가 있을까, 그 궁리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20년 전 자기가 형을 속인 일로 형 에서가 화가 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사실관계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혼자 생각하고 선물 공세로 형의 마음을 풀어볼까 했던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눈물 콧물 쏟으며 기도했지만 일상으로 돌아오게 되면 자기 살 길을 자기 방식으로 풀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곳에 나와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선택하지만 일상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면 세상 사람들의 방식으로 자기 생각과 고집대로 판단하고 살지는 않습니까? 어쩌면 야곱의 모습이 내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그날 밤 야복강 나루에서 허벅지가 깨지고 부서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허벅지를 쳤습니다. 허벅지가 깨질 때 그가 쩔뚝 다리를 절게 됐을 때 야곱의 이 자기 의가 죽고 자기 고집이 죽고 세상 경험을 의지해서 살고자 했던 이 신념이 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절면서 야곱이 배운 것은 하나님 의지하며 사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 필사적으로 씨름합니다. 이 부분을 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물리적인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 씨름한 것일 수도 있지만 마치 씨름을 하는 것처럼 야곱이 필사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도 해석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허벅지 뼈를 치자 뼈가 부러졌습니다. 살기 위해 발버둥치는 야곱은 근성대로 하나님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엎어지고 깨지고 바닥을 뒹굴면서 하나님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외치는데 체면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데 염치가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붙잡고서 은총을 구하는데
세상에서 나를 무엇이라고 부르는지, 내가 이룬 성공과 성취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바닥을 뒹굴어도, 엎어져도, 깨져도, 아니 다리뼈가 깨어져도 하나님을 붙잡고 놓지 않는 절박함으로 주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름을 줍니다. 네 이름은 이제부터 누구라고요? 이스라엘이다 라고 불러줍니다. 이스라엘, 이 이름을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학자들의 주석과 여러 자료들을 찾아보았더니 또 다른 의미로도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의미는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뜻 안에는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야복강에서 야곱의 선택은 자기의 잔꾀와 계획, 모든 방법이 허사로 돌아갔다고 느껴질 때 그는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뒹굴고 매달리며 붙잡았습니다. 이 순간에는 하나님만 보였습니다. 그분의 은혜에만 필요했고, 그분이 손 내밀어 붙잡아 주시길 원했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내가 살 길이 열릴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크고 작은 일을 맡길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들, 환난과 어려움들, 원수들과의 싸움에서 나를 대신해 싸워주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스라엘입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의미보다는 야곱의 간절한 기도, 매달림, 절박한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야곱이 들어오도록 하나님이 문을 여신 것입니다. 이제부터 야곱은 지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이스라엘 민족이 벗어날 때 그들에게 징계가 오고 심판이 따라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보호받는 사람은, 그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사람에게는 사면이 평화로우며 하나님께서 그 사면 경계를 지키신다라고 역사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힘이 강해서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었던 것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질그릇 같은 인간이 강하면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질그릇 같은 인간이 하나님을 붙잡으면 어떤 힘으로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낮추셨고 야곱의 손에 하나님이 붙들려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곁을 야곱에게 내주신 것입니다. 은혜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살려달라 부르짖는 이 소리 들으시고 주님이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7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살려달라 부르짖는 이 소리 외면하지 마시고 주여 들으시고 속히 응답해 달라고 주님께 탄원합니다. 평생 움켜쥐고 빼앗는 사람으로 속이면서 살아온 야곱은 소유에서 만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먹어도 배부르지 않았습니다. 마셔도 갈증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근원적 두려움과 인생의 궁극적 방향에 대해서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야복강 나루에서 허벅지가 부러지고 깨지는 고통 속에서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내 인생이 내 뜻대로 걷는 것이 아니고 절뚝거리지만, 뒤뚱거리지만 인생은 하나님을 붙잡고 가야 야복강 나루도 건너고 약속 땅을 지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향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그제서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야곱이 선 위기의 야복강, 삶과 죽음의 경계와도 같은 야복강, 내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 인생의 야복강이 저와 여러분 앞에도 놓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야복강을 건너야 될지 돌아가야 될지 고민하는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예고 없이 찾아오는 위기, 속이고 위협하는 사람, 내 의지와 힘으로 도저히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상황, 기가 막힌 상황에서 야곱의 선택은 인생의 꿈과 가치관, 사회적 위치, 영향력, 인격, 신앙,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바닥을 기고 바닥을 뒹굴며 하나님 붙잡고 씨름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진정한 복을 받아 복의 근원이 되는 자리를 찾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문제들을 마주하고서 하나님 앞에서 씨름했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선택하는 사람에게는
야곱이 절름발이가 된 것처럼 우리 몸에 영적 치열한 삶의 흔적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떠올리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확신시키는 흔적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진정한 이스라엘로 야곱은 성장하고 변화되어져 가고 발전하게 됩니다. 야복강 나루에서의 은총이, 그리고 이날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여러분에게도 인생의 크고 작은 위기,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뒤로 물러나야 될지 앞으로 나아가야 될지 모르는 절박한 상황에 처한 분도 이것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야복강 나루에 서 있습니다. 이제 선택하십시오. 주님을 붙잡고 몸부림칠지 아니면 뒤로 물러나 도망을 갈지. 물러서지 마십시오.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십시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주께서 너희를 권고하시기 때문이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두려움의 실체,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를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다. 그리고 부끄러웠던 우리의 삶의 흔적들을 주님께 내어 맡기면서 이제 변화된 야곱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통치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스라엘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